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당신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천사들, 그 거룩한 수호자들이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의 존재를 막연하게만 생각하시거나 혹은 동화 속 이야기 정도로만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들의 사역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4가지 강력한 증거들을 통해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천사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이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한다는 놀라운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길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출근길의 위험한 교차로에서도, 병원 수술실에서도, 깊은 밤 홀로 걷는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다음날 아침 다니엘을 찾아갔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통해 보호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할 뻔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가 갑자기 원래 차선으로 되돌아왔고 본인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들,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들이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보호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진 영적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놀라운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사들이 단순히 우리를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새벽에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일터에서 마음속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 잠들기 전 드리는 감사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천사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서 10장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 전쟁 때문에 21일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응답을 보내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미국 유학 중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학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힘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수님이 평소에는 그 캠퍼스에 계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딱 그 시기에 특별 강의를 위해 오셨다가 우연히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천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이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또 헤롯이 죽은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방향을 정해야 할 때, 위험을 피해야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론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한 조언, 기도 중에 받는 평안이나 확신,
이 모든 것이 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장소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한 지역 이름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일주일 내내 그 지역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곳에 가서 보니 마침 교회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나와 있었고 지금은 그곳에서 은혜로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거절하지만 천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인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사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돕는다는 강력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천사들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천사가 페르시아의 군주와 21일 동안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삶 배후에서 천사들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천사들은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경험한 일입니다. 한 청년이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억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 청년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 시작 후 3일째부터 그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간증하기를 기도받는 동안 마치 무거운 것이 떠나가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담당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하고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웁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 바로 우리들을 천사가 둘러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진을 친다는 것은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십니까?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드십니까? 자녀 문제로 눈물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기도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영적 전쟁에서 당신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그 낯선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넨 그 지나가는 이가 천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한 번은 깊은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전화기까지 가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왠지 권사님이 걱정되어 잠이 안 와서 확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으로 응급실에 갔고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천사가 그 이웃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재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일천 천사 중 하나가 우리의 중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미리 천사를 보내어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로 인해 276명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로 인해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천사의 보호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에게 천사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의 보호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떠나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천사들의 위로와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천사들의 특별한 돌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제가 병원 신방을 가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암 말기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침대 주위에 빛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 집사님을 데리러 온 천사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수행합니다. 그 수많은 천사 중에 우리 각자를 위한 천사들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지쳐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가 나타나 음식을 주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의 영적 상태뿐 아니라 육체적 필요도 돌보았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도 돌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것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도움을 줍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섭니다. 처음에는 나귀만 천사를 보고 피했지만 나중에 발람의 눈이 열려 천사를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문이 닫히고 장애물이 생길 때 그것이 오히려 천사들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화를 막는 천사의 개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제단을 쌓자 재앙이 그칩니다. 천사는 심판의 도구도 되지만 동시에 은혜의 통로도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이사야 6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어 도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의 도움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스가랴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준다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있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언약의 사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 보호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천사들이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강력한 증거를 통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천사들은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합니다. 둘째,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넷째, 천사들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도와 함께 싸웁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담대해야 합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 천사 숭배를 경계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종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천사들의 사역에 감사하고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의 도움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님의 재림 때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도
당신이 일할 때도, 당신이 길을 걸을 때도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였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폭도들이 뒤로 물러서더니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지역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때 일을 설명해 주었답니다. 선교사 주위에 빛나는 거인들이 나타나서 폭도들이 두려워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돕는 천사들로 인해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천사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천사와 함께 싸우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천사들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추수 때에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천사들이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복음의 신비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순종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가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진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천사들은 우리의 동행자요 보호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천사의 보호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에서 놀랍게 벗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천사의 개입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천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사들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천사의 보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넷째, 증거해야 합니다. 천사의 보호를 경험한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시편 148편 2절은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천만 천사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기도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웁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천사들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천사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사의 보호를 경험한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간증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